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언제나 그렇듯이 5장을 다 보긴 할 거지만 이렇게 PPT 치는 게 힘들다고 우리 핵심된 말씀 한번 보고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인가? 가끔씩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혹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최근에 여러분 본 시리즈의 영화를 좀 아십니까? 본 시리즈 거의 결판 난 것 같기도 한데요. 맷 데이먼 아세요? 슉슉슉 하는 이 본 시리즈의 어떤 대부분이 액션 내용이지만 그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소재가 하나 있다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CIA의 음모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제임스 본이 난 누구지? 이런 질문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스토리를 이어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알아가고 본 시리즈가 하나씩 영화가 개봉될 때마다 본인 자기가 누구인지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시리즈인데요. 최근에 또 유명하게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공각 무슨 기동대 이런 거 보면은 거기도 소재가 마찬가지예요. 난 누구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추적을 해 갔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사람이 실은 나를 원래대로 만들었고 나는 다 속고 있었고 세상이 다 나를 속이고 있었고 이런 식의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영화들이 풀어져 가게 되는데요. 이런 인식들이 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먹히는 이유, 이런 소재들이 굳이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납득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나머지 액션씬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납득이 안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가면은 야 너무 황당하다 이런 얘기들 할 텐데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통틀어서 설명을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물건 하나도 자기 쓰임에 맞게 쓰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제 손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인간의 이 약한 목소리를 전자식으로 바꾸어서 크게 확장하는 역할들을 하죠. 근데 이 마이크를 소리를 확장하는 데 쓰지 않고 무엇을 위해 못을 박는 데 쓴다든지 옆에 사람을 때리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쓰면은 그 용도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목적은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그게 쓰임받는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지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어요. 무언가를 성취할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걸 자랑할 수도 있어요. 우와, 내가 벽을 이렇게 잘 박았어. 그래, 무엇으로 박았는데? 마이크로.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는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론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서신 앞에서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늘 자기 인식을 사람들한테 내가 사도라는 걸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회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교회, 그 공동체, 가정, 사회, 그것의 건강성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 사람의 성향과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 한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후서 전체에 대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혼나는 장이에요.
왜 혼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무역으로도 굉장히 성황한 도시였고 물자, 곡식들도 많았고요. 뭐 온갖 경기들 즐길 거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뭐 문화도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은사도 충만했어요.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각종 은사들이 가득했죠. 많은 것을 가졌으나 전부 잃어버린 교회, 고린도 교회.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실컷 혼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세우는 장이에요. 이제 막 혼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서 12장 말씀. 내 잘난 것 가진 것 다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언제 너희들 가지고 너희들한테 삥 뜯은 적 있냐? 헌금이라도 한번 거둔 적 있냐? 아니, 다 내가 자비량으로 했고 다른 데서 헌금한 돈으로 심지어 너희들을 섬겼다. 너희들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아직 어린 아이 같으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다 포기한다. 모든 걸 포기했지만 전부를 얻은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죠. 전서와 후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으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렸지만 전부를 가진 자가 되어라. 이 세우는 장의 상반부, 이 고린도 후서의 상반부에는 특별히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냄새라 그러면 약간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 너희는 뭐다?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옆에 가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이 향기를 내뿜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이러면서 그 향기가 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또한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누군가가 너라는 사람, 겉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종이떼기지만 누군가가 너라는 사람을 면밀히 깊게 얘기할 기회가 있고 혹은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너라는 사람의 내용을 딱 살펴보니까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더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더라. 너라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돌판에 쓰인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판에 쓰였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객관화된 대상을 보고 나서 그래 이것을 내가 지켜야지 어떤 대상이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맞춰가는 과정으로서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마음판에 새긴 것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즉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일반 사람이 왕자가 되고 싶어서 왕의 규율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의 삶을 맞추는 거랑 내가 원래 왕자이기 때문에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거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사람들 보기엔 질그릇 같아 보여도, 그래서 툭 하면 이빨이 나가버리고 툭 하면은 깨져버리고 참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깨진다고 해서 그게 끝이라고? 아니라고요. 볼품없어 그래서 없어서 네 가치가 거기까지라고? 아니라고요. 너 안에 뭐가 들어있다? 보배가 들어있다. 비록 너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없고 모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 안에 누가 있는지, 누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는지를 잊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우리 5장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우리의 육신을 일반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하고 있는 껍데기, 이 육체, 그리고 이 육체 안에 누가 또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육체가,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따로 있고 우리의 마음의 주님이 그냥 쏙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육체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육체를 이 땅에서 입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먹을 걸 먹고 비를 가리고 햇빛을 가리는 지붕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다른 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의 시민권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는 파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로마가 제국을 통치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법을 적용을 했지만, 로마의 법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 사람의 인권이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이 귀한 줄 아느냐?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시민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토록 또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장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우리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부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정체성, 향기이고 편지이고 뭐 이런 정체성들이 있는데, 이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너희의 행동 혹은 너희의 삶의 방식이 하나가 있다면, 너희 삶에 추구해야 될 목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서서히 이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깊은 임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깨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이렇게 예배로 내려오면서 나도 설교 들으면서 잠 좀 자면 좋겠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잤을 때의 그 달콤함을 아십니까? 영혼과 육체가 함께 회복되는 그 느낌. 이게 설교 안 들을 때 자는 거랑 설교 들으면서 자는 거랑은 좀 질이 달라요. 이 수면의 질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깊은 회복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또 어쨌든 또 먼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함께 우리 앞에 사람들 권면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이 정체성과 관련돼서 한 단어를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참 어떤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탁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조차도 명령하셨지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단 한 번도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부탁을 하셔요.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 나한테 부탁을 하시나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누구건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되는 건데, 말 안 들으면 한 대 탁 쳐버려도 되는 건데, 오래 참으시고 나한테 한 번, 또 한 번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그분.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쓰고 버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부탁하신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 이건 제자 삼아라라는 동사 안에 포함되거든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서 뭐 해라?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지키게 해라. 결국은 뭐예요? 제자 삼아라. 분명한 명령이지만 그 주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주님의 심정, 마음. 만약에 그게 오로지 명령이었다면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주님은 나를 찍어내버리겠죠. 정죄하고 버리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에게 다가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저주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던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 마음 어떤 마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차마 나 같은 게 주님 곁에 머무를 자격조차 안 된다라는 그 비참함.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는 나. 근데 주님이 좋은데. 그래,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게 차라리 맞는 거야. 그러면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라고 고향으로 가버렸던 그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또 다른 영혼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성장하면서 셀 리더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를 케어하기도 하고 한 영혼 두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것은 우리를 종 취급하고 우리를 그저 소모품 취급을 해서 너 이거 해, 못하면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믿기 때문에. 주님, 전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함께 해줄게. 같이 가자. 부탁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이 그 부탁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담당해 주겠니?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먼저는 우리한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를, 자기 자신을, 내 전부를, 차라리 내가 가면 좋겠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자기 자식을 내어준 것 같이, 이렇게 이만큼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욕구에 빠르고 나의 본능에 빠르고,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을 기대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정체성과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걸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건 해도 되는 건가? 이건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욕구와 만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맞춰서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런 삶을 내 삶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그 정체성에 맞게 분명한 방향성을 잡고 갈 때에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내 욕구의 문제 앞에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욕구가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소망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갈망은 내 욕구가 그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포장되어져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뿐만 아니죠, 아담 이래로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며 이기적이고, 사람을 개미처럼 여겨서 수천 수만 명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이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형편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는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나누는가 하면 세상에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파, 교단이 존재한다라는 이 한국 땅, 정말 그 많은 교리가 나누어졌을까요? 교리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진 거죠. 무엇 때문에? 자기 체면, 정욕, 욕심,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세상은 죄가 있어요. 세상은 악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욕구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원래 창조하신 그 디자이너와 원래 그 용도에 맞는 삶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 일만 이루어지면 되지, 너가 지옥에 가든 말든, 너가 삶을 보람있게 보내든 말든, 우리는 모두 속고 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뒤늦게 깨달았다. 어떻게? 내 행복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향해서 부지런히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끝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젊음이 추구하는 그 행복, 그 짜릿함, 그 흥분됨, 그것을 쫓아가가지고 그 뒤에 뭐가 있냐고요. 진정으로 원했던 그것이 그 직장에 있던가요? 진정으로 원하던 그것이 내 손에 돈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질 수 있던가요? 우리는 매번 속으면서도, 우리는 매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이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결정하셨는데,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고 직접 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믿으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앞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나의 향기가 맞단다. 너희는 나의 편지란다. 너희는 나의 뭐란다. 세상의 죄를 그들한테 쏟아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자기 자신이 다 끌어안고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가서 화목해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니? 전도해라. 증거해라. 정직해라. 성실해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올곧은 방식과 올곧은 길과 올바른 심령으로, 근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그 직임에 따라 하는 일들도 다르죠. 임원은, 리더는, 목사는, 집사와 장로 다 하는 역할과 목적이 다릅니다. 근데 그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오늘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직임을, 이 화목해 하는 직임을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쥐어 터지기도 하고 멸시받기도 하고 바보 멍청이 소리 듣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면 뭐 그나마 뭐 핍박받는다 그러고 좋아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자부심이라도 있겠는데, 주님 나 이렇게 핍박당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나를 거스를 때,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성향이, 내 생각이,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나를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한가요? 얼마나 괴로운가요? 이 괴로움의 정도는 내가 주님의 직분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애쓰면 애쓸수록 이 가로막는 문제 때문에 나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 이게 너무 아파서 내가 그거 만져줄게. 내게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게로 와. 주님은 오라고. 주님 어느 길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지혜로운 건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에 나와 있다. 기도하면 내가 알려줄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자도 보내주고 너희들한테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줬다. 그러는데 나는 힘들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거나 말씀 앞에 서거나 기도 앞에 끝까지 자기 자신을 놓고 씨름하기보다는 맛있는 걸 먹거나 친구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거나, 혹은 다른 몰두할 일에, 취미생활에, 혹은 또 다른 이성에, 혹은 공부, 자기개발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열정과 괴로움을 피하고 싶으니까. 실은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분은 너희가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랑 화목해라. 너가 하나님이랑 화목하면 세상은 알아서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되어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장 조금 몇 시간 뒤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 되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될 때,
최근에 저는 월요일마다 저녁에 어떤 작은 예배를 섬기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부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망설였죠. 저는 전혀 하지 않아도 누구도 저를 비난할 이유가 없었고, 누구도 저한테 제가 손해볼 것도 없었고, 누가 뭘 할 것도 없었어요. 부탁이었으니까. 저는 그리고 어떤 교회에 매여서 담당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몇 가지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승복하고,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예배를 섬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가장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저와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나눠지니까 사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죠. 종북이냐, 민주주의냐, 공이냐, 권이냐,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와 사회가 싸우고 있어요. 박근혜 지지자들 막 태극기 집회를 하고, 밖에서는 막 탄핵 막 이러고 있고, 너무너무 비참한 현실입니다. 저랑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그 어르신이 계셔요. 똑같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그래도 그것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팔로잉하는 친구 2명을 없애버렸어요. 왜? 제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기사와 사실들을 자꾸 퍼나다니까. 이게 정말 첨예한 화두예요. 여러분, 손석희 앵커 그 JTBC에서 확보한 태블릿 PC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진짜잖아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편에서는 그것은 다 조작된 거예요. 한국의 모든 언론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은 모두 어둠의 세력에 취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가 될까요? 그런데 저는 그 모임을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힘들었어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교회가 나뉘어지고 너가 옳고 내가 옳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틀렸을 수 있고, 우리 중에는 누군가가 연약할 수 있고, 우리 중에는 누군가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지지할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 보십시오. 박정희 시대 때 국가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뼈가 빠져라고 노동을 하는 사람과 이 나라가 썩었다고 밖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서로가 다투고 화염병 던지면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일본 치하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먹어 살려야지 그러면서 뭐라도 해나가고 그저 그 상황에 맞춰서 순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 나라는 독립해야지라고 암살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 누가 옳은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나라는 독립해야 됩니다. 독립을 향해서 싸우는 사람이 의롭고 멋있는 사람이겠죠. 오늘날 관점에서는 민주화가 옳은 거예요. 민주화가 옳으니까 그 민주화를 싸우고 애쓰는 게 옳은 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게 정말로 의의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힘써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옳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신 대로 노예 해방을 앞장섰던 사람들처럼,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애썼던 크리스찬들처럼,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바르지 않는 것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의무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고, 분열되고 나뉘어졌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 다름을 이유로 해서 갈라서 버리면, 그 다름을 이유로 해서 예배를 쪼개버리면, 그 다름을 이유로 해서 내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나누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는 먼저란 말은 없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더 위의 계명 앞에, 더 최고의 계명 앞에, 그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거니까. 부라는 것은 완전히 맞다가 아니라 맞지 않다. 믿음으로 그 예배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대화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믿음으로 그분에게 묻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대화를 한 2시간 동안도 해본 적이 있어요. 환경이, 성향이, 성격이
나는 이러니까, 혹은 시대가 이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이것이 화목해 하는 것을 멈춰서게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마음고생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는 만큼, 노력할 만큼 마음이 괴로워요. 저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많이 힘들어할 때 한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애쓰고 있구나. 애쓰지 않으면 힘들어하지도 않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그런 화목할 것인가, 그 화목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제시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너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화목케 하는 직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걸 기억해라. 너희들 지금 너희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지.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지, 이루어진 것 같지. 그런데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네가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라 이거예요. 주님, 나 이건 화목하기 싫어요. 주님, 나 그냥 이 정도로 살래요. 주님, 저는 그냥 요만큼까지만 하고 내가 만족하는 선 안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다 소중해요. 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상처가 있고, 환경이 이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만져주겠다잖아. 그래서 내가 열어주겠다잖아. 내게로 와라. 근데 오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기쁨만 찾아다니다가 우리는 어디에 설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내가.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스스로 깨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어나라. 너의 역할에 대해서 깨어나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대꾸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한 거랑 너희를 위한 거랑 따로인가요? 미치면 하나님을 위한 거고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건가요? 이거 문학적 표현이에요. 인문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한 게 너희를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쳤어도 정상이어도.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까?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래, 나는 이런 쪽에 재능이 있으니까 요걸 목표로 내 인생을 한번 연단하고 훈련하고 해서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겠다. 이게 세속적인 것인가요? 아니요. 어쩌면 가장 거룩한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재능, 그 환경,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직장에서, 혹은 내가 꿈에 그리는 직장에 가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다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정직과 성실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난 정직할 거야, 성실할 거야. 이것이 나의 분명한 목표와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것뿐이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는요.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마음의 경각심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이렇게 섬길 거야, 이 세상에서 이 학교에서 내가 이 정도로 내 삶을 단련할 거야, 내가 삶을 이렇게 규정해서 이런 목표를 해서 갈 거야 라는 규모 있는 삶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영적 흐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려고 발버둥쳐도 그 흐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게 뭐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요? 가정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랑 비슷한, 내 DNA가 우리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렸을 적에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 인하여서 형성되어 있는 그 부모의 습관, 그 부모의 성향, 그 부모의 죄성이 나한테도 그대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도 흘러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상처, 내가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완전히 새로운 거고 아무도 너희를 터치할 수 없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너희들을 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 가자 나랑. 근데 우리의 대답은 주님, 난 이런 상처가 있어서 못 가겠어요. 주님, 나는 환경이 이래서 절대 못 가요. 바다가 갈라져야 내가 가죠. 어떻게 무리를 걸으라고 하십니까? 이 상처가 다 해결돼야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죠.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면서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이 안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를 떠나면 더 실패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 안에 머물면 어차피 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실패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어차피 거기서 거긴 거예요. 더 크게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아파하는 수준 안에서 적당히 아파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상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아픔에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갈등을 마주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항상 함께 할게. 피할 길을 줄게. 근데 주님한테도 안 가고 주님이 가라는 것도 안 가고 우리는 머물려고 하는 거죠. 연연해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심판대를 기억하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라. 그리고 너를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들, 그것들이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싸워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럼 뭐라 그러죠? 너희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한 그 말씀,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전해진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하셨던 것,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제발 성경 좀 봐라 그리스도인들아. 예수 믿는다면서 왜 예수의 가르침을 안 믿니?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세상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알고 싶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안 보니? 저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을 꾸준히 봄으로써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너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느 순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상처가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귀중한 영적 원리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면서 한 가지 순종하면서 가면은 2, 3년 뒤에, 몇 개월 뒤에, 혹은 내 인생의 어떤 과정이 지났을 때 이 일이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이 손톱이 깨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밥 먹을 때도 힘들고 호주머니에 손 넣을 때도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하고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여러분 혹시 황소를 마주한 적 있으세요? 뛰어다니는 황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문을 돌렸는데 와, 새벽에 전 시골에 있었잖아요. 시골이에요. 차량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 골목이 좁아요 진짜. 와, 아직도 있었어요. 이 골목이 이렇게 딱 꺾어 들어왔는데 앞에서 황소가 벅벅벅 하면서 와 지나가. 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길이 좁다니까요. 그 황소가 벅벅벅 확 지나가는데 그 황소 눈망울 있잖아요. 이 나를 쓱 보고 가는데 뒤에서 손을 잡으라고 막 새벽에. 그 순간 요 아픈 게 중요해질까요? 동네에서 강아지란 그렇다. 큰 개가 이렇게 목줄이 풀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짚고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가락이 안 그래도 영 이렇게 심심치 않게 아팠는데 개가 쫓아와요. 그럼 발가락이 아파서 못 가겠어 그러면서 물리겠어요? 아니죠. 발가락이든 뭐든 냅다 뛰어야죠.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뭐 무서운 개가 날 쫓아와. 그럼 나무에라도 올라가야죠. 옷 더러워져도. 그럼 주님 나라가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비유.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걸 안 사람이 어떻게 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요. 무엇이 중한디?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생명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쓰러져도 아프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 때 나누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셀 모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떤 방향성을 놓고 보자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혹은 내가 주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면서 싸워가고 걸어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상처와 싸우고 이 일주일 동안의 내 사투, 주님을 떠나서 이 죄책감, 속상함, 이것을 나누는 게 셀 모임 아닌가요? 이것을 나누는 게 교회 아닌가요? 힘들면 힘들다고, 1년 내내 힘들면 진짜 1년 내내 힘들구나, 1년 내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화목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편하기만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세계가 침해받지 않기만을 원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심판대를 기억하라.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해라. 연연하지 말아라. 말씀에 너가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어떻게 보이셨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띠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여러분, 임원들, 리더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절절매면서 혹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잘 섬기려고 없는 시간 다 쪼개가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는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애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목하게 하려고. 이 청년부 어떻게 하면 세워볼까 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늘 기억하고 격려해주고 애쓰고,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가 아니라 내가 또 도와줄 거 없냐고 같이 참여하고, 이것이 화목한 공동체 아닐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험담도 하고 누가 싫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할 자리 안 할 자리를 가리는 법, 그리고 그 할 자리 안 할 자리를 못 가리는 사람들 옆에서 휩쓸리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신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 화목한 것이 깨지는데 내 성격이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목함을 가리는 게 내 문제라면, 나는 내 자신을 부여잡고 애써야 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어떻게든 나를 주장해버리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나를 낮추는 거죠. 어떻게든 미안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로, 아름다운 편지로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 같을지라도, 비록 나는 좀 어그러지고 너무 쉽게 깨지고 정말 볼품없을지라도 어떻게? 내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 한번 같이 우리 손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고, 이게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의 언어, 그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화목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죠. 내 모습에 너무 실망할 때, 너무 한심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직면할 때마다 나는 내 자신과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기 어려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권위와의 관계 가운데, 혹은 공동체 안에 서로의 지체들 가운데, 그것이 성격의 문제든 시스템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화목하기 어려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 스펙이 작을 때, 세상의 거짓됨 앞에 타협하려고 하지 않을 때, 적당히 사는 삶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전부를 걸고 살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도전받고 무너지고 아파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바울 믿음의 선배가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내 신부로 친구로 부르고 있지 않느냐? 부탁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느냐? 넌 내 전부란다.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화목하기 어려운 그 내용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이 문제가 내 안에 화목하기 어려워요. 이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이 문제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져주세요. 힘주세요. 주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와 하마라라 라바라스 주님, 화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과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과 주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붙잡고 나갈 것과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아버지 끝까지 싸워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음의 때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생각들 앞에서 주님 앞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주님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매 주일마다 내 삶을 점검하고 매 아침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씩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거룩한 부탁을 맡기시며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목케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의 문제와 환경들 가운데 이것들에 매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셔서 이제 내 삶이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 나누며 이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가 내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억지로 해야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 사랑 내 주님이 원하신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가득 잠겨 있사오니 주여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이 교회 살려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거 잘하면 주님한테 상 받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매일 그 사랑 안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성격이, 내 마음의 상처가, 내 믿음 없음이, 내 욕망이 주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만져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공감하는 마음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도 더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화목하고 공동체가 화목하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세대가 화목해질 수 있는 역할을 바로 이 교회가 감당하도록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열방이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 엎드려지도록 쓰임받는 대한민국, 이것을 바라봅니다. 내 작은 기도를 크게 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